첫 번째로 7월 23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거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살려야 하는 쪽 거룩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내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룩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순간에 즉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독교는 그 세상의 삶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세상과 비슷한 것을 원해서는 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기독교는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다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뿌리가 엉망이니까 집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챔버스께서 하시는 이제 말씀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게 일단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은 기독교의 이제 출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되려면, 인간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으로만 살았고, 복음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자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죽어서 천국이라는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다른 영적인 삶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육으로 생각하는 거야. 육신적인 어떤 존재로.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이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식은 영생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즉시 되는 것이다. 뭐 어떻게 즉시 된다는 거냐.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제 출발해서 나는 영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나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육신적인 삶에서의 어떤 결과, 문제 해결, 또 육신적인 삶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 방향, 목표가 이루어지는 걸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룩이 또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거룩이란 단어가 필요도 없고 그냥 조금 도덕적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나 자신도 만족해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거룩이란 단어를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 판단력이라든지 생각이 좀 오염이 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이 얼굴이 깨끗하고 몸이 목욕을 열심히 해서 깨끗하다라는 그런 것보다 마음에 대한 거거든요. 마음이 해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뭘 분별하냐? 마음이 더러워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이전에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더러운 것들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영적인 걸 막 고민을 해요. 사실 영적인 건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아닌 것들을 내려놓다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한 그분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천사랑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만이 그 듀얼 아이덴티티, 듀얼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간만이 영과 육의 정체성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야지만 육을 다스릴 수 있다.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육의 정체성으로 사는 한 영은 죽게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참 자아, 이해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자아가 있는데, 저라는 존재가 제가 여자인 걸 알고 있고, 몇 살인지도 알고 있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의식하는 게 이제 저잖아요. 또 다른 분은 본인이 뭐 여자고 남자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의식과 지식과 성품과 캐릭터와 퍼스널리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각각의 빨주, 노초, 파남, 보라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신 색깔은 있지만 모든 인간의 참 자아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자아가 돼야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에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자라면은 우리는 아자라는 글자를 써야지만 탁 접속이 되는 거죠.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를 거기에 맞춰야지만 이분의 생명이 탁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자인데 내가 아니, 가가 아니라 뭐, 오자를 쓰면은 아무리 내가 오를 열심히 정확하게 아, 에, 이, 오, 에서 예수님은 아인데 내가 오자를 아무리 써도 이건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퍼즐이 안 맞춰주죠. 글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자궁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잉태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대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자아를 그분을 믿는 모든 존재들에게 실현시키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영접하고 이제 끝이죠. 영접하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다시 육의 생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글자 모양대로 내가 맞춰져서 그 생명에 접속돼서 그냥 접속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접속된다는 것 자체가 믿음과 순종이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는 거죠.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분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굉장한 분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얼마나 하지 못하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자신의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종교성 자체가 성령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릴수록
성령은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저의 양이신 형제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영이고 그분이 육일 수 있고 또 성격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캐릭터를 서로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주는 게 제가 할 일이고, 온전하게 이렇게 줘도 그 사람이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제가 100을 줘도 문을 1만 열면 1밖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만큼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해 보시는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 신발도 못 신고 먹지도 못하고 눈에 팔이 달라붙고 어린아이들도 에이즈에 감염이 심한 그들 가운데서 사는 게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왜 쓸데없이 저런 고생을 하냐고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영생이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네. 첫 번째 믿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신성에 충만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문이 활짝 열려서 그냥 두기 터지듯이 그 생명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게 인간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인간의 자기 확신이 강하고 하나님이 나올 때는 가난했다가 좀 이제 힘 드니까, 이게 좀 힘이 나니까 또 다시 육이 강성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착각하는. 이런 식으로 사니까 그냥 둥만 터지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비밀스러운 기독교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네. 거룩한 삶의 경이로운 비밀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즉,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게 부여된 사실이 거룩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속에서 거룩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거룩이지만 이것을 생명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질수록 생명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특성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도덕적인 거, 상식적인 거, 보편적인 거는 거룩의 문에 불과해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물 안에 있는 올챙이알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느라고 그냥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꾸라. 이렇게 말한 분이 윌리엄 캐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상상할 수 있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한 위대한 것을 꿈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뭐 15년 정도 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품이 나보다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거나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가르치느라고 바쁘잖아요. 완전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 자기 중심성이랑 그 자기 애든지 뭐 나르시스트의 특성은 굉장히 편협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게 보편적이지 않은데 자기 굉장히 옳다는 것은 그만큼 보편성이랑 굉장히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성이랑 일반적인 거랑 옆에 붙어 있으면
자기가 이 보편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게 도덕적으로, 난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다고 느껴져요. 도덕이 하나만 도덕이냐고요. 청소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냐고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나 청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하나. 율법은 뭐예요? 99개를 다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그 사람을 죄로 정죄하는 건데 이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뭐 하나, 지가 잘하는 거 뭐 하나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인간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리고 그거 하나로 남을 그냥 계속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수 하나님은 개구리면 하나님은 올챙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게 그 사람이 굉장히 보편성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선생님이 학생보다 못하고 아버지가 자녀보다 못하겠냐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고 선물인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한다고 해놓고, 그분에게 신경질 내고, 듣지도 않고, 입 닥치라 그러고, 내 말이나 들으라 그러고, 당신이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 자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섬기려고 노력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행위와 본인들이 한 행위들이 논리적으로 딱 따져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능하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다 그 뿌리에 그분에 대한 불신, 믿음 없음, 비난, 조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인간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저는 부모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안 되고 너무 이기적에서 파탄 나는 사람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이분에게 접속됨으로써 내 육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생명, 지혜, 평안, 믿음, 소망, 사랑의 이 파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외면하고 완악하게 굴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죄가 그 사람을 묶음으로 인해서 더 담대히 죄 짓고 더 악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죄가 편하게 지어지는 게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더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죄를 지는데 전혀 죄책감이 안 들고 너무 죄가 잘 지어진다. 내 뜻대로 잘 된다. 이게 버린 사람이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 주님의 믿음, 주님의 순결, 주님의 경건, 이 모든 주님의 성품들이 정결하게 된 영혼의 내면 안에 부여되어 그 영혼을 통하여 외부로 드러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타났던 거룩을 주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부여받는 것이지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방은 거룩과는 전혀 다른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거룩의 신비는 예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에 의하여 질서 있고 건전하고 거룩한 신령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 문장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삶이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그 우리의 참 자아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에 접속됨으로써 그 생명의 기운을 받고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을 작동시키지 않고 작동되는 법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럼 여기 보시면, 어, 요거를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도 많이 말씀드릴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가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으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너무 기특하고, 하나님이 기특해 하셔서 그다음부터 우리 안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믿어드리는 게 너무 기특하고 열심히 뭐 교회 나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이 작동되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뜻에서 복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이 내가 예수님이랑 접속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거룩이나 어떤 이 경건의 능력이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접속되려면 그분의 뜻에 내가 연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건 내 맘대로 움직이고 여기서 지금 약속하신 이것만 달라는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왜 유익이냐. 한번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뭐 가족이든 동생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상대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할 때. 줄 때 주는 사람이 뭐 받기 위해서 계산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그것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어떤 칭찬이죠. 아,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그럼으로써 내가 이런 유익을 받았으니까 나도 뭐 이런 것을 좀 따라야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뭐 위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뭐 남편이, 부인이, 아, 이 사람은 그냥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함을 난 그냥 누리기만 해도 돼. 언제나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 항상 밥을 딱딱 그냥 임금님 밥상처럼 차려주고 옷을 항상 다려주고 그러니까 이 자체는 관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감사가 돼서 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아, 나도 좀 저런 식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이것이 은혜가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데 은혜를 작동시키고 있는 사람 옆에서 아, 이 사람 옆에서는 공짜로 다 얻을 수 있어. 이거는 이게 깨닫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옆에서 집도 얻었고, 생명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고, 주님이 저 복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너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를 이용만 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가장 깊게 사랑하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최소한 그 헌신과 사랑에 걸맞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하심이에요. 그게 조건이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저도 생명을 드릴게요. 이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순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네가 주고 싶은 대로 줘. 뭐 껌 하나라도 괜찮아.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점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엄청난 희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아는지 그게 율법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1억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가져오나 보자. 내가 1억 줬는데 어디 1억 가져오나 1천만 원 가져오나 보자.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없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고 완전 영원한 파멸이라고 해서 오직 그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용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 배우자가 그러면 진짜 화가 너무 날 거예요. 내가 자기 종인 줄 아나.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람, 배우자, 자녀, 친척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관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언제나 보증수표처럼 아, 그분과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 손가락 하나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뭐 부적 붙인 것처럼 뭐 행운이 오겠지.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이 펴지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본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접속돼서 여기 나온 것처럼 부여받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강이 나한테로 흐르듯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겸손함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선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제가 좀 전에 그 관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위해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특심이 있다고. 특이하다고도 말했고, 특별하다고도 하고, 대단하다고도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네. 모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왜 모방을 할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건 율법이 되고 카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남한테 할 때 진심으로 내 이웃을 자신처럼 내 남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사랑하게 인간은 안 돼요, 그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그분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그냥 행위로만 내 자녀도 아이폰 사줬으니까 뭐 내 친구 딸한테도 아이폰 사주면 똑같이 사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행위로만 본다는 거죠. 사람은 그걸 구분 못하고 또 물건 좋아하는 사람은 뭐 똑같은 거 사줬으니까 똑같이 사랑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본질은 마음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 마음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보통 우리는 이 사랑의 역사를 모르시면 사랑을 하면 뭔가 내 거를 주는 걸로 생각하고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적인 사랑은 철저히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분에게 속한 것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 생명의 문법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역사를 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상대가 뭐 좀 섭섭하게 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에서는 절대 그걸 못해요. 유지하지 못해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희생까지 해서 했는데 뭐 오해하거나 뭐 이런 게 뭐야 뭐 판단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지속이 안 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그 상대가 뭐 오해를 하던 받아들이지 않던 거부를 하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그쳐서는 안 돼요. 그치면 우리 자신도 생명을 얻지 못해요.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수도꼭지 확 빼버리는 거랑 똑같아요.